이제 오늘 그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신 대목입니다. 이 대목까지는 아직은 다윗을 몰라요. 사무엘이 모르는데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아들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그 왕권이 확실히 교체되지도 않고 아직도 사울이 그래도 건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사울이 알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당한 난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라. 이렇게 되면은 사울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로 제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거라는 걸 사울에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을 속이는 것도 되지 않고, 사무엘이 그 양심의 가책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학자들의 해설서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그 바치는 제물이 암송아지인 점을 보아 화목제였음이 분명하다. 본절은 사무엘의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해결책이지 결코 사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 어느 때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거짓이 없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현실적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사무엘과 다윗의 집을 보호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자니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거짓말하자니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도, 가장 확실한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것은 이제 좀 한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고향이기도 한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정을 제사에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를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죠. 이 문맥을 보면은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굉장히 출중하고 키도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순간에 사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키가 크고 굉장히 그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무엘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니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기름을 그냥 무턱대고 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리신 거죠. 자, 사무엘 같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어떤 자기만의 그런 어떤 관습, 편견, 이런 것들에 치우치기 쉬운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런 판단력을 보면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문제도 얼마나 관습적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완벽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속으면서도 사람의 말투, 사람의 외모 이런 것들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그렇게 속으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이렇게 생활 가운데 지니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 가지 스타일에 국한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방심할 틈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 일을 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 스타일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키와 용모가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사람이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어떤 모든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내면의 동기를 삼아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삶의 동기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체크하시고 늘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주목했을 때에 사무엘이 주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7절 중반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뭐 이렇게 영적으로 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신 이유, 엘리압이 버림받은 이유, 출중한 키와 외모와 준수한 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 내면의 동기가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면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바람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제일 끝에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7 아들이 다 지나가게끔.
자, 여기서도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배울 만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면제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쳐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람의 그 좋음의 가치를 더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사람 보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사무엘의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개인사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가 먼저가 아니다. 먹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이 먼저다. 근데 이런 기사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배필감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와이프가 될 리브가를 찾아내는 그런 기사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사무엘의 모습과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창세기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주인께서 보내신 그 일을 먼저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사사로이 내 배가 고프다고 내 배를 먼저 채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55절부터 읽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주인이 이렇게 중대사를 나에게 맡겼는데 내 주인이 지금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보는 일에 있어서 온 신경을 곤두쓰고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며칠을 여기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내 주인의 보내신 뜻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철저히 사명중심적인, 먹어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보내신 일을 먼저 감당하고 떠나는 것도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더 염두에 두고 모든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인들조차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영이 채워져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항상 먼저 채우느라 먼저 급한 일부터 항상 먼저 하느라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일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늘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것을 먼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못난이는 아니에요. 보니까 아닌데 큰형 엘리압에 비하면 키나 용모나 이런 데서는 좀 딸릴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의 윤기가 형하고 또 큰형하고 다른 거예요.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은 눈이 초롱초롱 총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의 그러니까 외모에서 좀 남다른 그런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외양과 표정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좀 이제 편하게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스마트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이 뚝딱 흘러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치우고 나면은 거울을 안 봐도 그 핸드폰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가 딱 놓게 되면은 제 얼굴이 초췌해지고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렇게 사람이 형편없이 세상 것에 막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용모가 그렇게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지고, 특별히 죄에 노출되고 죄악된 것들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에 계속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면 사람 얼굴이 빛깔이 죽어버리고 눈의 총기도 사라져버리고 얼굴 눈 주위도 새카매져 버리고, 예,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평안과 용기와 그 삶의 열의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요, 용기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이 되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정말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을 때 용기로 충만해지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그럴 때 용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가장 탁월하고 유일한 방법은 충만한 기도 생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삶에 큰 열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감동되어질 때 사람은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용모의 아름다움, 그 빛깔, 그 아름다운 빛깔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렇게 발산되어지는 빛깔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평안과 용기와 그리고 열의, 그는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거든요. 이 열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의 그런 영적인 영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이면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편에 그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그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시편을 읽다 보면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삶의 동기부여가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용기를 가졌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양떼를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라고 믿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사자 입도 그냥 막아버리고, 곰도 다윗이 싸워가지고 곰도 무찌르고 사자도 무찌르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사람에게 그런 열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그런 영적인 의욕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에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그의 외모에 아름답고 붉고 아름다운 그런 빛깔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오로지, 삶의 동기부여가 오로지 나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의식세계에 하나님의 총기보다 세상적인 셈법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던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던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셈법을 먼저 찾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심령에 이미 그가 이제 그의 통치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그 신정국가의 가장 아름다운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심령 안에 이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통치 영역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사랑받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누기에 좋은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삶 가운데 텔레비에 파묻혀 사는 사람, 게임에 함몰되어서 사는 젊은이들,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온 시간을 보내고 자기 관리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시간을 소모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차지한 사이에 하나님은 얼마나 뒷전에 그 인생에서 물러나 계신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고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내면과 아름다운 풍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기와 평안과 그리고 삶의 열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그 총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움으로 채움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